제가 우리 불자 여러분들에게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에 잘 닦아야 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으면 인생사 살아가면서 좀 힘들고 답답한 일이 생겨도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 결국은 내 업대로 사는구나. 내 업의 인연대로 사는구나. 남을 원망하고 남을 비교할 시간에 차라리 염불이라도 한 번 더 하고 절이라도 한 번 더 하고 공덕을 닦아야 되겠구나. 좋은 인연을 닦아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참 좋은 인연이다. 참으로 좋은 인연이다. 참 좋은 인연입니다. 라고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2600여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실 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머무르고 계시는 사위국 기원정사, 그 사위국 동남쪽으로 큰 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큰 강에 500여 채의 집이 있었는데 큰 강 옆에서 살고 있는 이 500여 채의 집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를 잘 모르고 무식하고 약육강식, 약한 사람은 괴롭히고 강한 사람들한테는 굽히고, 그리고 항상 순간순간의 이익과 쾌락을 즐기면서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좀 잘 못 배운 사람들, 교양과 예의가 없고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학습을,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못해서 좀 무식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나 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호련히 오늘은 어떤 사람을 제도해야 될까 하고 마음을 일으키고 계실 때 사위국 동남쪽에 500여 채의 집에 모여 살고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이 마땅히 오늘 제도받을 만한 인연이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생각하십니다. 저 동남쪽 큰 강에 살고 있는 저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은 수없는 과거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어서 그 복의 인연으로 마땅히 제도 받을 만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오늘 내가 저곳에 가서 저 사람들을 제도해 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모든 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 동남쪽 큰 강가에 살고 있는 저 무식하고 교양이 없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저 마을 사람들이 이번 생에 겉보기에는 참 복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보여도, 참 복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도 모든 과거 전생의 인연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부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지금 보기에는 저렇게 막 사는 것처럼 보여도, 방탕하게 쾌락을 누리면서 저렇게 무식한 삶을 사는 것처럼 겉모습으로는 보일지라도 알고 보면 수없는 과거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어서 그 복의 인연으로 부처님의 제도를
받을 만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걸 부처님이 다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사람을 함부로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처럼 이 사람은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어떤 업의 인연을 지었고 수없는 미래 세상에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런 걸 다 꿰뚫어 보는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신통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부처님은 모든 걸 다 환하게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바리떼를 드시고 일부러 그 500여 채의 집이 있는 무식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십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좀 떨어진, 그렇지만 마을 사람들이 환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큰 나무 밑에서 부처님께서 고요히 앉으셔서 깊은 선정에 드십니다. 일부러 보란 듯이 부처님께서 나무 아래에서, 나무 밑에서 깊은 선정에 드십니다. 그때 오며 가며 오고 가는 마을 사람들이 나무 밑에 고요히 앉아 계시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없는 그런 감동과 거룩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서 좋다, 부처님 너무 좋다 라는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수없는 과거 전생에 성근, 착할선, 뿌리근, 착한 뿌리를 지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과거 전생에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이번 생에 아무리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 법을 들어도 좋다라는 생각을 일으키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 생에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과거 전생에 무슨 복을 많이 지었기에 이번 생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난 겁니까?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닦아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부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나무 밑에 앉아있는 저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없는 그런 감동과 거룩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나무 밑에 앉아있는 부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부처님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립니다. 어디에서 오신 분인가요? 누구시길래 이렇게 잘생기시고 이렇게 멋지신가요? 오늘 처음 뵌 분인데 너무나 그냥 보기만 해도 저희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당신은 누구시고 어디서 오셨나요?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부처님 곁으로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제도 받을 만한, 부처님과 만나서 부처님의 구제를 받을 만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을 본 순간 기쁜 마음이 일어나고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좋은 인연을 짓지 못한 사람은 코앞에 부처님이 계셔도 누구야? 하면서 그냥 휙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부처님께서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자리에 앉게 하고 부처님께서 거룩한 진리의 말씀, 거룩한 법을 설하십니다.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잘생기고 멋있고 거룩한 겉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고 부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는 했지만 부처님의 법문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전혀 아무런 마음에
어떤 좋은 느낌, 마음의 좋은 징조를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고 아유 잘생기셨다, 거룩하게 생기셨다, 저분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편안하다 해서 사람들이 모였지만 아직은 업이 좀 두꺼워서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을 귀로 직접 들으면서도 마음에서는 아무런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어떤 감흥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모습들까지 다 꿰뚫어 보신 뒤에 마음속으로 이와 같이 생각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이 마을 사람들은 과거 전생에 지은 복의 인연으로 이번 생 나를 만나고 나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을 느끼기는 했지만 아직 업장의 힘이 너무 두터워서 이 진리의 말씀까지는 제대로 받아들이질 못하는구나. 저들의 마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신통 변화를 일으켜 방편의 힘으로 저들을 일깨워줘야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방편법이라고 합니다. 방편. 깨달음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수없는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을 방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묘한 신통의 힘을 발휘하셔서 멀리서 신통력, 변화로 만든 남자, 사람 하나를 신통력으로 딱 만들어냅니다. 이걸 우리가 헛개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헛개비 환인이라고 부릅니다. 헛개비 환자를 써서 환상으로 만든 사람. 그러니까 부처님이 한바탕 이제 연극을 펼치시는 거예요. 당신의 신통력으로 환상으로 사람을 하나 딱 만들어내고 멀리 있는 그 사람이 부처님이 만든 신통의 힘으로 깊은 강을 물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는데 부처님이 있는 곳으로 그 큰 강을 건너고 물 위를 걸어오는데 그 물 위에 딱 복숭아뼈, 발목의 복숭아뼈까지만 물속에 잠기고 마치 땅을 걷듯이 그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만든 그 사람이 깊은 강물을 촥 건너면서 부처님이 계신 곳까지 다 걸어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사람이냐 귀신이냐, 어떻게 저 깊은 강물을 마치 땅 위를 걷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올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저 깊은 강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건너올 수 있단 말인가? 강물을 건너온 그 남자가,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만든 그 남자가 부처님의 발 아래 정성스럽게 합장, 공경, 예배를 올리면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의 발 아래 머리를 조아립니다. 오, 뵙고 싶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 보고 싶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근데 그 남자는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만든 환상이에요. 일부러 마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런 모습을 일부러 연출을 하신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 강을 건너온 남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정체는 무엇이요? 우리는 조상 대대로 여기서 오랫동안 평생 살았지만 저 깊은 강물을 걸어서 건너왔다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살면서 우리가 처음 듣는 일이요. 우리가 이 모습을 우리 두 눈으로 봤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저 깊은 강물을 땅 위를 걷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건너온 것이요? 당신의 정체가 무엇이요? 그때 남자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저 사위국에서 살고 있는, 사위성 큰 성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부처님을 뵙고 싶었는데 부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는 말을 전해 듣고 내가 부처님을 만나 뵙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요 강을 건너야 되는데 배가 없어가지고 이 강물만 건너면 부처님을 뵐 수 있는데 요 강물을 건널 배가 없구나 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그때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요쪽 방향으로 강을 건너면 요 강을 발목에 복숭아뼈까지 물이 잠기지 않고 저기 이제 강물을 무사하게 건널 수 있으니까 요쪽 방향으로 해서 강물을 건너가시오 해서 부처님을 뵐 수 있다는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이 가르쳐준 대로 강물을 건너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닌데 우리가 여기 평생 살았지만 저 강물은 아주 깊은 곳인데 어떻게 저기를 걸어서 건너왔단 말이오. 당신 말은 믿을 수가 없어. 당신이 걸어온 그 자리가 엄청나게 깊은 곳이란 말이오. 그 남자가 딱 하는 얘기가 아마도 너무너무 보고 싶은 우리 존경하는 부처님을 볼 수 있다는 기쁨과 부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힘 때문에 요 강물은 깊은 곳이 아니라 요 강물은 깊어봤자 복숭아뼈까지 물이 안 올라오고 여기만 건너면 나의 위대한 존경하는 스승님 부처님을 뵐 수 있다라는 기쁨과 믿음 때문에 깊은 강물인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건너온 것 같소. 내 믿음의 힘 덕분인 것 같소. 그때서야 마을 사람들이 신기하다.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때 부처님께서 이 모든 모습을 다 꿰뚫어 보시고 드디어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여, 마을 사람들이여, 저렇게 믿음을 갖고 저 깊은 강물조차도 아무렇지도 않게 건너왔으니 사람들이여, 마을 사람들이여, 이와 같은 깊은 믿음과 정성이 있다면 태어나고 죽는 생사윤회의 강조차도 벗어날 수가 있는데 태어나고 죽는 생사윤회의 강조차도 건널 수가 있는데 하물며 요 얼마 되지 않는 요 강은 말할 필요야 무엇이 있겠어. 믿음과 정성이 있다면 생사윤회라는 나고 죽는 중생의 괴로움의 강도 건널 수가 있는데 하물며 이런 간절한 믿음이 있다면 요 사람이 살고 있는 요 깊은 강이야 어찌 건너지 못하겠는가. 그때서야 순간 그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 계시는 부처님을 향해서 이분은 특별한 분이시구나. 이분은 그냥 거룩하고 잘생긴 그런 분을 떠나서 무언가 특별한 분이시구나. 그 자리에 있던 마을 사람들 마음에 깊은 믿음의 등불이 환하게 켜지면서 비로소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공경 예배를 올리며 성자시여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기 잡고 물고기 잡고 사냥하고 하루하루 쾌락을 즐기면서
밥만 먹고 살았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자시여, 특별한 분이시여,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에 환한 믿음의 등불이 켜진 그 마을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윤리와 도덕과 사람이 지켜야 할 법도에 대해서 설법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술을 포함해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는 5계를 내려주십니다. 마을 사람들이 부처님이 내려주신 5계를 다 받고, 그날 이후로 그 무식했던 마을 사람들이 부처님의 계율을 잘 지키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지키며 나중에는 다른 수많은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마을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와 같이 그 마을 사람들은 이번 생에 크나큰 공덕을 짓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참으로 어려운데, 이와 같이 부처님 법을 만나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가슴저리게 느낄 줄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을 비방하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수없는 과거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어서 착할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 성근이 있어서 공덕의 힘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그래도 내가 이번 생에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 만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항상 되새기면서 우리가 이번 생 잘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어느 큰 성에 수다라라는 이름을 가진 재산이 많은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수다라라는 장자는 항상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공양청을 올리고 법문을 듣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때마다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청을 올리면서 항상 아들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내가 죽고 난 뒤에도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이 의식을 절대 멈추지 말아다오. 나는 이렇게 때마다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는데, 아들아, 내가 죽으면 내가 죽고 난 뒤에 내가 죽은 날마다, 내가 죽었던 달에 1년에 한 번이라도 내가 죽었던 달에 나를 생각하면서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꼭 공양청을 올려다오라고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불심이 깊었던 수다라가 세상을 떠나고 아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때마다 특히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났던 그 달에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을 모시고 공양청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 무슨 전생에 큰 빚이 있었는지 급격하게 가세가 기울어서 나중에는
창고가 텅텅 비게 됩니다. 창고가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스님, 부처님께 저렇게 공양을 많이 올리고 저렇게 복을 지었는데도 왜 가세가 기울고 사업이 망하고 왜 안 좋은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까? 이렇게 의심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생 입장에서 당연히 그런 의심이 일어날 만하죠. 하지만 부처님 팔만대장경에도 분명히 나오지만 절에 열심히 다니고 꾸준히 복을 지어도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안 좋은 일이 생긴답니다. 왜냐? 수없는 과거 전생에 내가 지었던 강한 업보의 빚이 있을 때 그 업보는 결국 내가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에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복을 지어도 나쁜 일이 생길 땐 나쁜 일이 생긴답니다. 단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은 강한 업보의 빚은 아무리 수행을 해도 피해가기는 어렵지만 받아야 할 건 받아야 하지만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오래 받을 걸 짧게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수행해라, 업장소멸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와 같이 아들의 재산이 급격하게 기울어서 창고가 텅 비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던 그 달이 다시 찾아오게 될 때 이 아들이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제 조만간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공양을 올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제 창고가 텅 비어서 공양 올릴 게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 중생 입장에서는 좀 합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동안 많이 올렸으니까 지금은 내가 너무 형편이 안 되니까 나중에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올리자. 내가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올리자. 지금까지 많이 올렸으니까 부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충분히. 당연히 부처님이 이해하시죠.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죠.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구나. 그래,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올리면 되지. 부처님은 다 아시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한 번에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을 한 번에 모시면 밥값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하루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특별히 스님들께 한 분 한 분의 스님들께 자그마한 공양이라도 정성껏 공양을 올린다면 훨씬 심적으로 여유가 있고 수월하잖아요. 꾸준히는 올리되 예전에는 수많은 그냥 비구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지만 형편이 어려우니까 꾸준히는 올리되 한 분이나 두 분의 스님들께 한두 분의 스님들께 그냥 내 나름대로 정성껏 공양을 올리겠다. 대신 내가 내 형편에 맞춰서 꾸준히 올리겠다. 요래도 충분하거든요. 그런 마음 내기만 하더라도 굉장한 불자죠. 집안이 너무나 어려워졌는데도 내가 꾸준히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내는 것만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아들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어떡하지? 이제 옆에 있는 부인하고 상의를 해요. 여보, 마누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제사 지낼 달이 돌아오게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그 달마다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셔서 공양청을 올리기로 했는데 우리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 우리 같으면, 마누라 같으면
인간아, 너부터 살고 공양을 올려야지. 처자식부터 먹여 살리고 공양을 올려야지. 그걸 왜 고민하고 있어, 인간아.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뭘 걱정해요. 창고는 텅텅 비었지만 우린 집이 있잖아요. 집을 저당 잡혀서 대출 받아가지고 공양 올립시다. 이러는 거예요. 대출을 받아서 공양 올립시다. 물론 부처님 당시에 대출이라는 말은 없었겠지만 제가 현대적으로 재밌게 표현하자면, 여보, 우리 집을 저당 잡아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공양 올리면 되잖아요. 이건 내가 아무리 스님이지만 내가 들어도 너무 세다. 아니 그래도 어떻게 집을 저당 잡혀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요. 집은 마지막 보루잖아요. 하여튼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을 저당 잡아서 대출 받아가지고 공양 올립시다, 여보. 그래서 당신 마음이 편안하면 그렇게 합시다, 여보. 야,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집을 저당 잡아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공양을 올리재. 남편하고 부인이 집을 저당 잡아서 돈 100냥을 대출 받아요. 100냥을 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셔서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립니다. 부인은 그 대출받은 100냥으로 아주 질 좋은 재료를 구해서 요리를 하고, 남편은 옆에서 부처님과 스님들 사이를 다니면서 물을 따라드리고 음식을 덜어드리고 옆에서 정성스럽게 음식 시중을 드립니다. 와, 우리 같으면 목이 메어서 못 먹었을 것 같아. 너무 막 민망하고 미안하고 막 몸둘 바를 몰랐을 것 같아. 사실 우리 같으면. 광우스님, 오늘 맛있게 드셨어요? 불자님 정말 맛있었습니다. 무량공덕. 광우스님, 오늘 공양 올린 게 저희 집 저당 잡혀서 대출 받은 걸로 공양 올렸어요 하며, 야, 그날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부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다 꿰뚫어 보시는데, 대출 받아서 만든 그 음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그냥 드시는 거예요. 대출 받아서 100냥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저당 잡아서 100냥의 대출 받은 그 돈으로 만든 음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드시고, 깨끗하게 손을 닦으시고 바리떼를 닦으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바리떼를 들고 기원정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See you again. 다음에 또 보자. 뭐 이렇게 가셨겠죠. 올해는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달을 맞춰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네.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어떡하지? 내년의 일은 내년에 생각하자. 그래도 오늘 부처님과 스님들께 정성스럽게 공양 올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부인과 함께 그날 밤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부인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으악!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누라가 비명을 질러. 으악! 남편이 놀래가지고 왜 이러지? 여보, 왜 그래? 창고가 왜? 창고에 불났어? 어차피 텅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거 창고가 무너지면 또 어때? 왜 그래? 창고? 그래서 부인이 왜 이렇게 창고를 왜 이렇게 가리키지 해서 창고에 빼꼼히 문을 열고 봤더니 하룻밤 만에 텅 비어있는 창고에 보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우와!
하늘색의 제석천, 하늘색의 신이 저렇게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룻밤 만에 그 텅 비어있는 창고에 보물을 채워놓은 거예요. 지극한 정성은 하늘의 신들조차도 춤추게 만들고 감동을 주는구나. 제석천 하늘색의 신이 감동을 받아서 창고에다 보물을 채워준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엄청난 떼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생겼는지를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늘색의 제석천이 줬다는 것도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거 나중에 이거 잘못될 수 있으니까 부처님께 가서 사실대로 말하자. 우리 같으면 마늘밭에 묻어놨을 텐데, 야 망봐 이거 묻어놓자. 착한 거야.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착한 거야. 부처님께 가서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부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처님께 여쭤보자. 기원정사에 가서 부처님의 발 아래 간곡하게 정중하게 공경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께 하나하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재산은 그대들 것이니 편하게 사용해라.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신잖아요. 그대들이여 이와 같이 몸과 마음을 잘 쓰면, 이 마음자리를 잘 쓰면 이와 같은 큰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법이다. 그대가 하룻밤 만에 얻은 창고 안에 가득한 보물은 그대 부부가 몸과 마음을 잘 썼기 때문에, 이 마음자리를 잘 썼기 때문에 그대들 스스로 얻은 복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재산은 그대들 것이니 편하게 사용하여라. 그 이후로 그 부부의 불심은 더욱 깊어지고 항상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에게 더욱 정성껏 공양을 올리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듣다가 결국에는 이 부부가, 이 아들과 아들의 부인인 이 부부가 결국에는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깨달음,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흔들리지 말고 오직 부처님을 향한 이 마음의 중심을 딱 세워서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냥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이번 생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이번 생 묵묵히 잘 닦아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번 생 우리 참다운 불자로 이번 생 지금 이 순간 잘 닦읍시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소나무 소중한 나 무한 행복의 애청자 우리 팬분들의 편지 사연을 읽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나무의 팬이라고 자부하시는 우리 불자님이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꼭 제 사연을 전해주세요 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이메일로 보내오신 그 사연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읽어봤더니 너무나 분량이 좀 길어가지고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이렇게 제가 임의대로 좀 편집을 했어요. 최대한 보내주신 글을 최대한 고치지 않는 선에서 조금 간결하게 편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바입니다. 내용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를 한번 쫑긋 열고 우리 소나무 애청자 찐팬 분들의 편지 사연, 제가 2개의 편지를 읽어드릴 테니까 차분한 마음으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편지입니다. 현재 부산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50대 어느 거사님의 가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광우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50대 중반 남자입니다. 먼저 광우스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힘든 시기에 광우스님의 소나무를 만나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연히 광우스님의 소나무를 보면서 젊은 스님의 방송이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으로 보다가 정말 이해하기 쉽게 법문해 주시는 것에 감동을 받아서 지금은 하루 종일 몰아보기로 지난 모든 방송을 매일 보고 또 보고 합니다. 제가 경험한 불보살님의 놀라운 가피 경험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19살 때 운동을 심하게 하다가 다쳐서 늑막염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결핵성이라서 아주 심각한 상태였죠. 운동 좋아하고 활발한 성격이던 제가 음식도 못 먹고 집에 누워서 반 시체처럼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집안도 가난하여 병원 입원은 생각도 못하였고 가까운 병원 통원 치료만 받는 상태였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밤중에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누군가 깨워서 눈을 살짝 뜨니 오른쪽 어깨 쪽에 저승사자 2분이 저를 깨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무서웠겠다. 저는 입에서 말도 안 나오고 몸부림만 치고 있는데 갑자기 왼쪽 어깨 쪽에 흰색 천사 옷을 입은 인자하게 생기신 할머니가 저승사자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는 아직 아니다. 그냥들 가라 하시면서 손으로 막으셨어요. 그리고 저승사자들은 알았다는 듯이 사라졌고 천사 할머니는 제 머리를 손으로 만져주시면서 이제는 괜찮다 하시고 사라지셨습니다. 순간 제 몸은 온통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조상님 중에 선녀님이 되신 분이 도와주셨는가 보다 하셨는데, 그런데 제 머릿속에 늘 의문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때 꿈에서 봤던 선녀님이 머리 위에 무언가 하고 계셨는데 광우스님 소나무를 보면서 그것이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보관을 쓰고 계신 관세음보살님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꿈에서 저승사자를 막아주었던 그 하얀색 옷을 입은 천사같이 생긴 할머니가 관세음보살님이었구나. 그 이제 소나무 법문 들으면서 딱 아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최근에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머니가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몸이 아픈 아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답답하셔서 새벽 저녁으로 집 가까운 사찰에 가 울며 불며 자식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관세음보살님이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저에게 가피를 주신 듯합니다. 제가 그때 어머니의 기도 덕분으로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하였네요. 광우스님 소나무를 본 후로부터 저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였고 관세음보살 연불 기도를 시작하였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사경도 매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법화경을 읽고 있습니다. 왼쪽 무릎이 인테리어 공사할 때 일하시는 분의 일을 도와주다가 그만 왼쪽 무릎을 다친 적이 있습니다. 10년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후유증으로 왼쪽 무릎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약을 먹는 순간은 괜찮다가 또 아파옵니다. 몇 달 전 꿈을 꾸었는데 왼쪽 무릎에서 수많은 벌레들이 나와서 놀라 깬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이것이 광우 스님이 소나무에서 말씀하던 불보살님 가피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보살님의 가피였습니다. 지금은 항상 무릎에 하고 다니던 압박 보호대도 안 하고 통증도 없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또 있습니다. 몇 달 전 일입니다. 전 젊을 때부터 사업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로 늘 두통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술도 안 마십니다. 물론 젊을 때는 많이 마셨지만 머리가 너무 아파서 어느 순간부터 술을 끊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제 가방에는 늘 두통약이 함께 했습니다. 병원 가서 진단을 해보아도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두통이었습니다. 얼마 전 꿈속에서 하늘에 저 멀리 큰 궁전들이 있고 넓은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궁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뭐지 하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신장님들이 나타나셔서 저를 잡더니 기억을 지워야 해 하면서 제 온몸을 4명이서 팔, 다리, 몸, 머리를 잡고는 제 입에다가 손가락만한 약을 넣는 것입니다. 제가 반말로 아이 습다 하면서 놀라서 깼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신기하게도 머리 두통이 싹 사라졌습니다. 참 이것이야말로 불보살님의 놀라운 가피가 아니겠습니까? 광우 스님, 23년 정도 하였던 사업을 같이 하던 식구의 말다툼으로 서로 헤어지면서 정말 힘든 시기에 광우 스님 소나무를 만났습니다. 큰 사무실을 정리하고 외진 곳에 전망 좋은 2층 사무실을 얻어서
요즘은 소일거리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늘 사람들과 소통하고 많은 전화 속에 생활하다가 지금은 입으로 늘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제 업이겠죠. 새벽 3, 4시 사이에 사무실 출근하여서 달력에 부처님께 향공양하고 삼배하고 법화경 신묘장구 다란이를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절에 다니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광우 스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요즘 법화경을 매일 읽으면서 그 궁금한 점을 법화경 속에서 알았습니다. 광우 스님 소나무 법문을 들으면서 어떨 때는 온몸에서 전율이 오고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기도 합니다. 법화경을 읽으면서 전율이 느껴지면서 어머니께도 아내한테도 법화경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는 전생에 보시를 많이 안 하였는지 재물복은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청업체들은 다들 돈을 벌었는데 정작 저 자신은 딱 먹고 살 만큼만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한때 소년 소녀 가장 돕기를 한 공덕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요즘 들고는 합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시기에 광우 스님 소나무를 만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전 아침부터 저녁 퇴근 6시까지 광우 스님 소나무를 듣고 또 듣고 합니다. 그 속에서 무엇인가 깨달음이 분명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광우 스님, 저는 새벽부터 퇴근까지 관세음보살 연부를 합니다. 제가 주위에 이러한 경험을 하였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하지만 불자라면 반드시 믿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광우 스님, 불보살님 가피담을 많은 불자님께 알리셔서 더 많은 믿음을 전해주세요. 반드시 불보살님 가피는 지금 있습니다. 늘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법문 많이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글 적어서 죄송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예, 보내주신 편지의 내용 참 좋죠? 우리 이 좋은 편지 이메일로 보내주신 우리 부산에 계시는 50대 아무개 거사님, 아마 지금 이 소나무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참 좋은 내용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원래 내용이 조금 더 길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조금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보내주신 글을 거의 손을 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참 저도 읽어보고 내용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그 19살 때 늑막염에 걸려서 거의 뭐 반송장처럼 오랫동안 그냥 누워가지고 그렇게 병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통원 치료하면서 그렇게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때 꿈에서 관세음보살님 가피받은 이야기도 너무 좋았고요. 또 편지에서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았지만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형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그런 자동차 추돌 사고에서 또 정말 기적같이 무사하게 큰 사고 없이
그 고난에서 벗어나신 이야기도 너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너무 아프셨는데 기도 열심히 하시다가 왼쪽 무릎에서 벌레가 막 빠져나가는 꿈을 꾸고 나서 이거 광우스미 소나무에서 얘기했던 이거 불보살린 가피 아냐?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0년 동안 고생하던 왼쪽 무릎에서 벌레가 나가는 꿈을 꾸고 나서 왼쪽 무릎의 통증이 사라졌다. 10년 동안 고생하던 무릎 통증이 사라졌다라는 말씀도 참 좋았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두통이 너무 심했는데 꿈에서 신장님이 입에다 억지로 알약을 넣어주는 알약을 먹는 꿈을 꾸고 나서 두통이 사라졌다라는 내용도 참 신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거사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느낀 게 참 성근이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인과 업보를 믿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업이다. 스스로를 살펴보고 비춰보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한다는 거. 그리고 제 눈에 딱 꽂힌 게 법화경을 보면서 막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기쁨이 느껴졌다. 이런 내용이 나왔죠. 너무나 법화경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와 아내한테도 법화경 경전을 선물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생에 이 법화경과 같은 대승경전에 가슴 깊이 믿음과 기쁨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전생에서부터 착한 뿌리, 성근이 있는 증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거사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에 전생에 복을 많이 안 지어서 그런지 이번 생 물질적으로 재복이 없어서 물질적으로 딱 겨우겨우 먹고 살 만큼만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이번 생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번 생 공덕을 잘 닦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참 정말 훌륭하십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 보내주신 우리 부산의 50대 우리 거사님 진심으로 고맙고요.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고 항상 좋은 날 가득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두 번째 편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편지입니다. 진주에 살고 계시는 불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승 삼보님께 귀합니다. 진주에 사는 불자 무인생 윤아무개입니다. 친할아버지가 신을 모시고 점을 봐서 그런지 친가 쪽 사촌형들은 신기가 있어서 삶이 고달픈데 유난히 저는 많이 바람을 탔습니다. 예를 들자면 군대에 입대해서 훈련소에서 뭔가에 홀린 듯 화장실에 가서 자살 시도를 하다가 조기 전역했고 작년에는 자는데 2명의 목소리가 야, 너 안 자는 거 다 알아 하면서 비웃는 것을 듣기도 했고요. 정신병원에 입원도 해봤고 정신과 약도 먹고 지장기도도 했지만 차도가 하나도 없어서 교회도 가고 성당도 가고 증상도도 가봤습니다.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던 중에 작은 이모가 법화경과 사경노트를 사주면서 9월 4일부터 사경기도를 했습니다. 첫날 사경을 한 날부터 기이한 현상이 사라졌습니다. 2023년 12월 6일 새벽 꿈에
어느 절인지는 모르지만 치성광열의 탱화와 산심탱화가 있어서 삼성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가 들어와서 산신알배 하면서 중얼거리길래 제가 활을 쏘는 신용을 하면서 진언을 외웠는데 늙은 여자가 절 노려보더니 나갔습니다. 꿈이 생시각보 처음 듣는 진언이어서 새벽에 깨자마자 외운 진언을 검색했는데 관세음보살 42수주였습니다. 그림도 활을 들고 있어서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참고로 전 42수주에 관심도 없었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심도 없었고 본 적도 없었던 관세음보살 42수주 그 42가지 주문 중에 주문 하나를 꿈에서 저절로 외웠다는 거예요. 이야. 그 후부터 자기 전에 관세음보살 연불정근을 하고 멸업장진언을 한 후 꿈에서 주신 42수주 진언을 108독하고 있습니다. 꿈을 꾼 다음부터 무당과 외도에 대한 생각이 아예 끊어졌습니다. 12월에 엉덩이에 심한 두드러기가 나더니 피도 나고 약 먹어도 간지럼은 없어졌으나 빨간 증상은 있어서 낫기를 포기했습니다. 사찰에서 기도하고 공양 올리고 봉사도 하고 등산로에 새들한테 모이를 주면서 보시했습니다. 새 모이를 주고 집에 와서 씻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엉덩이를 만졌는데 피부병이 싹 사라졌습니다. 거울로 보니 언제 두드러기가 생겼나 싶을 정도로 깨끗했고 지금도 유지 중입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매달 물고기 방생했는데 이렇게 큰 가피를 주시는 부처님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라니와도 인연이 되어서 법화경 사경과 대비주 21독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읽어드린 두 번째 편지는 진주에 계시는 불자님이 또 보내주셨어요. 그 이메일로 보내주신 이 내용 우리 함께 읽어봤지만 그 신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이 군대 입대했을 때 무언가에 홀린 듯이 화장실에 가서 자살을 시도를 하게 되었고 자꾸 헛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정신과 병원 약도 먹고 그 내용에 보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아우 참 마음고생이 많으셨구나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면 우리 그 무속인 분들한테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이야기인데 사실 무속인 분들 중에서도 성품이 좋으신 분들 많거든요. 양심적이고 성품이 또 좋으신 무속인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너무 미안한 얘기기는 하지만 오래전부터 어른 스님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실제로 무속인, 무당분들에게도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무당분들한테도 직접 들은 얘기인데 무당들 자손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잘 안 풀린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무당들 자식들이, 무당들의 자손들이 풍파가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풍파가 많다. 실제로 조상 중에 그리고 가족 중에 무속인이 있는 그런
자손들이 신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기. 근데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좀 신기들이 있대요. 완전 둔한 사람도 있고 좀 예민한 그런 신기 같은 게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신기가 너무 이렇게 심하게 선을 넘어가 버리면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막 정신적인 어떤 괴로움이나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무속하고는 인연을 맺지 말아라, 이렇게 큰 스님들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기운이 끼리끼리 만난대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스며든대요. 그러니까 점집을 많이 다니고 무당집을 많이 다니고 구술 많이 하고 하면 그런 신기운이 자기한테 스며들 수가 있고 그런 신기 있는 자손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는 서로 끼리끼리 모인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르게 공부하는 정법 제자들은 무속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큰 스님들이 말씀하셨어요. 또 이렇게 얘기해서 또 우리 무속인 분들한테 또 미안합니다. 우리 무속인 분들 중에서도 좋으신 분들 많은데 제가 또 괜히 이런 얘기해서 우리 또 좋으신 무속인 분들 마음 또 불편하게 한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어른 스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실제로 제가 수많은 신도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신기가 있어서 고생하는 분들 중에 10중 8구는 집안의 윗대에 무당이 있었거나 무속하고 관계가 깊은 집안이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상담하면서 느꼈어요. 근데 신기가 있으면 골치 아파요. 자꾸 신기 있는 사람 특징이 막 성격이 막 변덕이 줄끝을 끊고 막 감정이 팔떡팔떡거리고 심하면 막 헛게 보이고 헛게 들리고, 이것도 골치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염불하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이 공덕을 닦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신기가 너무 세가지고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열심히 기도하고 염불하고 마음을 잘 닦으셔서 부처님의 가피를 듬뿍 받아서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건강하시기를 그렇게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진주에 계시는 이 불자님이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신기 때문에 너무 고생했는데 법화경 사경하면서 그런 이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다라는 그런 내용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는 참 방생공덕이 뛰어나다라는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렇게 엉덩이에 피부병이 생기시고 약을 먹고 해도 잘 낫지 않다가 절에서 기도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보시도 하고 그렇게 방생공덕도 지었더니 어느 순간 엉덩이에 피부병이 싹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평생 닦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평생 닦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이 다 자기 복대로 살더라고요. 종교가 없거나 절에 한 번도 안 다녔거나 부처님한테 기도 한 번 안 하거나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 한 번 안 달았어도 이번 생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하고 보시도 하고 공양도 올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도 살아가는 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신도님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부처님께 기도 한 번 안 했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처님께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살아가는 게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이 있고, 딱 요것만 보면 에휴 절에 다녀봤자 뭐하냐, 인간 사는 게 다
자기 복대로 사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생에 복을 닦지 않아서 이번 생 이렇게 힘들고 괴로우니 이번 생이라도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하고 염불하면서 복과 공덕과 선업을 닦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생도 닦지 않으면 다음 생, 다다음 생 또 이 괴롭고 힘든 몸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항상 염불하셔야 됩니다. 제가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노는 입에 염불하라. 염불은 습관이다. 항상 이 염불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이 사바세계에서 박복하게 살아가는 중생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복이 없구나, 내가 참 박복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희한한 게 뭐냐면 박복한 사람들일수록 기도를 안 해요. 박복한 사람일수록 염불을 안 하고 복을 닦질 않더라고요. 똑같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절은 열심히 다니는데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부처님께 기도를 열심히 안 해요. 또 어떤 분은 경전 공부 열심히 하고 머리로 지식으로 법문 듣고 강의 듣는 거는 열심히 듣는데 자기 기도는 안 해요. 업보가 너무 두꺼우면 부처님께 기도를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법 시대일수록 부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대승경전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말법 시대가 되면 중생들의 번뇌망상이 더욱 혼탁해지기 때문에 스스로 혼자 힘으로는 수행하기가 힘들다. 번뇌망상이 혼탁한 이 말법 시대일수록 부처님께 의지하면서 염불을 더 많이 해야 된다. 부처님께 의지하면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대승경전 곳곳에서 간곡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생은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더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더라.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인가? 나는 복이 없는 박복한 사람인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뉘우쳐봐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편지의 주인공이었던 그 부산에 계시는 거사님께서 정말 힘든 시기에 소나무를 보고 정말 큰 의지가 되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나무를 보면서 정말 힘든 시기에 큰 힘을 얻으셨다고 했는데, 우리 소나무에서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을 지어라, 선업을 쌓아라, 공덕을 닦아라. 부처님께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잘 닦읍시다. 이게 소나무의 핵심 주제 아닙니까? 결국 자기가 닦아야 됩니다. 소나무에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 인과 업보의 불교설화들이 다 부처님 경전에 나온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들려드렸던 그런 부처님 기도 가피 이야기, 영엄 이야기, 기도 체험담 이야기가 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지금 살아계신 불자님들이 다 체험하신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 어찌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 주변의 불자님들이 생생하게 체험하신 이 기도 가피를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냥 다 끌 뿐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저 다 끌 뿐입니다.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지금 작게 받고 있는 것이구나. 업장소멸의 과정이구나. 크게 갚아야 할 빚을 지금 작게 갚고 있구나. 더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지어야 되겠구나. 마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나 자신이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